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온니엘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봤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이제 뭐 강의 끝나면 아실 거예요, 그죠? 온니유가 아니라 온니엘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부이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죠.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이죠. 사실 이 내용이 창세기 6장 내용하고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가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사기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거죠. 내용이 같은데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뭐 사탄의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탄이라 이해해도 되는데요. 말하자면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 6족속이 말하자면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면 이게 섞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창세기 6장 홍수가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물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혈통의 문제 그런 거라. 솔로몬도 보면 아내를 많이 삼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국가의 국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첩으로 삼았겠죠.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첩들로 인해서 그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또 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우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벨리알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6 족속으로 숫자 6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예배하다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섞임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 사실 성경이 한결같은 얘기예요. 같은 주제고. 그래서 7절에 가보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악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지 않고요. 단수로, 그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수많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실 신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죠? 하나이신 하나님.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성경에서는 이제 간음으로, 그림 언어로 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로 가보면 야훼의 눈에 보기에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면 그게 선인데 좋아 보이고 야훼의 눈에는 그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인 거죠. 아름다워 보였고 근데 여호와의 눈에 보면 그게 악이다. 이렇게 눈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기 심각한데 잊는다는 건 어떤 생생한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생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사기가 역사인데요, 그죠? 이야기.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 되면 우리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생생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생생히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는 것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알긴 알지만 맛보거나 보거나 느끼기나 체험할 수 없다면,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이 더 생생해지면 그 생생한 것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죠? 그래서 아까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비유라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심지어 불신자도 아닌데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한다. 이 목적을 생각나게 한다. 앞에 그러니까 잊었다라는 거죠. 그 잊은 것을 뭔가 생각나게 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떨 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앵무새도 아니고 왜 그래야만 할까? 그래서 강해라는 작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서 표현처럼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고 아는 것도 되새기게 하는 거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포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암, 단순히 내가 아니라 여러분 몸 하나하나 세포가 알 수 있게끔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강해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류가 오전의 표현처럼 그죠? 그 아들됨 자기 존재를 망각한 거예요. 거기부터 이 인간의 비애는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잊어버린 거를 떠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자기 존재 발견이 복음을 아는 건 자기 존재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잊어버렸던 자기 존재, 그걸 다시 찾는 게 곧 구원이기도 한 거죠.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함, 그거를 사사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냥 열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진노를 하나님의 열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좀 편히 그래요. 이야기 방식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스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받아 하지도 않고요. 예.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지금 소모임 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재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앙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눈이 바뀌면 진노에서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재앙에서 또 심판에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뭔가 잊어버린 거예요. 인류는 이게 사사기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얘기인데 인류는 망각하더라는 거죠. 그 망각하려면 그 망각을 다시 깨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일하심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원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어디 갔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앞에도 있잖아요.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람은 아람인데, 그 강 건너 아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근데 지금 제가 강이 지금 제 눈에 안 보여서 여기 저 찾고 있는데요. 왜 제 눈에 안 보일까요? 봤었는데. 제가 이따 찾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메소포타미아라기보다는 강 건너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들 사이의 아람,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어느 국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어디입니까? 지금 표현된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에 강이 나오겠네. 그죠?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4장 10절. 아이고, 이 글씨가 작아갖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네. 그죠? 여기 나하림 해갖고 여기 쌍수잖아요. 그죠? 강들의 아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뭐 정확히 어디냐라는 거는 또 오늘 본문이 또 강조하는 바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래요. 이 구산 리사다임도 실명이 아니에요. 일종의 별명인데,
이게 우리도 AI를 적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죠? AI 스피커도 있는데 말이야. 이사기 3장 8절 하면 딱 뜨고, 그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죠? 더 좋은 시대에, 더 좋은 강의로. 아직은 지금 원시적이라. 우리 중에 브레인이 나와서 좀 그런 거, 그죠? 좀, 안 되나? 아무튼, 여기 있네. 아까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죠? 참. 여기 있네요. 아람이 그 밑에 나하라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좀, 이래요.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굿산, 리사다임. 여러분, 여기 아임이 붙으면 쌍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쌍, 혹은 두 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리사다라는 거는, 좀 이게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시아타임 이렇게 하면 두 배로 나쁜 뭐가 되겠어요? 어떤 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배로 나쁜 놈. 그 요즘 영화 뭐지? 그거 등치 큰 애 나오네. 그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잡아갖고 조폭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둘이 합동해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잡는 뭐 그런 영화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것처럼 두 배로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이게 굿사 리사다임이. 근데 이 굿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스라고 들어봤죠. 구스 어디에 나와요? 그 바벨론 왕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 창세기 10장 8절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두 배의 악한 왕. 그러니까 이게 실명이라기보다는, 그죠? 뭔가 이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름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글씨도 안 보이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이게 좀 비슷한 뜻이잖아요. 너 땅을 치며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안 보이고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나라. 여기도 보면 무라다임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배의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표현되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리사다임이나 무라다임이나 보면 두 배로 악한 자 혹은 두 배로 쓴 자. 이걸 계시록에 얘기하면 이제 두 짐승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악한 왕의 손에 이스라엘이 팔렸다는 거죠. 마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예로 이렇게 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노예로 팔린 거죠. 때로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나 우리가 아니면 책거리한 출애굽기나 보면 똑같아요. 그죠? 로마서도 앞부분에 보면 제 노예 상태에 있는 어떤 인류를 보여주고 거기서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꺼내온 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8장이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게 있기 때문에 8장이 이해되고 얼마나 찬란히 빛나고 그죠? 그 탕자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죠? 아버지께 다 아들 거라니까 여러분 다 상속받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사실 위대한 자각인데 그 아들을 뻘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신분이 회복된다는 게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망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막 노예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래도 그리고 저래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 내내 그리고 있고요. 그걸 두 짐승으로 이제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부르짖었어요. 그죠? 이 부르짖은 게 뭐 엄청난 회개 운동한 것도 아니고 부흥의 운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말하자면 그 위대한 비유라고 하는 탕자.
얘 고백이 그 부르짖음이에요. 아, 죽겠네, 그냥 못 살겠네, 이거예요. 이 부르짖음이에요. 아버지는 그거 몰랐겠어요, 그죠? 여러분 몰랐을까요, 그죠? 애를 떠나보냈을 때는 뭐 기뻐 춤췄을까요? 뻔히 그런 마음이죠. 우리 아들들을 이 땅에 떠나보낸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신음하고 고통 아래 있었고, 그래서 부르짖었대요. 크게 회개운동하고 회심운동한가 민족 대봉에 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 애국에서 바로의 앞자에 있던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뭐 민족 대봉을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죽겠네, 죽겠네. 그리고 보낸 것이 사사래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보내듯이 사사기에는 사사를 보내네요. 그죠? 사사란 뜻이 심판자, 재판자 뜻도 있지만 구원자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사사기는 출애굽기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반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래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죠? 갈렙의 조카고, 그 딸의 사이고, 그죠? 우리가 서론에서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대표에서 가장 먼저 가나안과 싸우러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이 온니엘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유다지파의 사람인데 원래의 출신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 유다에 포함되고, 유다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얘기를 얘기하려고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용감한 장군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 앞에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온니엘이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8년 동안, 그죠? 속된 말로 잠수를 탔을까, 그죠? 속된 말로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그죠? 뭔가 좀 해보지 않고. 사실 8이라는 것도 어떤 상징의 의미가 많은 숫자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시작, 할례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죠? 새 언약의 숫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니엘이 8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사사기는 12사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온니엘을 사사의 전향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온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안 해요. 온니엘만큼은. 뒤에는 짧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랑방탕한 사람 하는 것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고, 불구자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온니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전형적인 사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죠? 왜 전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사실 그에 대한 답이 10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 도대체 오늘 얘기를 왜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0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야훼의 영이 등장을 하네, 그죠? 임해서 그가 사사로 나가서 싸우게 되더라. 그럼 갑자기 없는 힘이 생긴 것일까? 그죠? 분명한 것은 온니엘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다. 그죠?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딱 주제를 서술하자면, 그죠? 뭔가 온니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뭐 용맹한 장군이라 싸워서 이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온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 답이 이미 있는 거죠. 온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힘이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힘이 무슨 힘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주제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온니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온니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사기잖아요. 사사는 온니 하나님이다라는 주제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전형적인 온니를 보여준 거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뒤에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별거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 나간다는 거죠. 사실 뭐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8년 동안 온니엘조차도 그 억압에 침묵을 해야만 했고요. 그죠?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가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야훼의 영이 그에 함께 했을 때 그 손에 그리고 넘겨줬다고 추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오로지 성경은 그것만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야훼의 영을 뭐 여호와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신약에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 그죠? 오순절 이후에만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졌다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 초반에 보았듯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잠깐 기억을 살려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였더라. 이 창조사 얘기인데, 그죠? 여기에 이미 등장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이때 땅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죠.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있대요. 그런 어둠에 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창조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그 땅을 우리 인간으로 상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레미야 보면 똑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무지하다. 지금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백성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얘기하길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다 뒤에 가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땅과도 같은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더라. 이게 꼭 창세기 1장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뭔가 얘기를 하려고 창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무적행, 의에, 태흥 위에 있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적행을 신약에 보면 아비수스라고 하고 무적행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벌써 지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 운행한다고 하죠. 운행한다는 게 뭐예요? 라하프란다 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촥 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데 독수리를 비유해서 날개를 저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독수리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업어서 그런 용어가 이 라하프에 운행한다는 거죠. 구원의 날개죠. 이 라하프는, 그죠? 무적행이었던
그 인생들, 땅과도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모습들을 질서를 잡아 나가듯이. 그게 이제 우주 창조인데, 그죠? 똑같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개로 펼쳐 나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죠. 이때 이미 여러분이 익숙한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뭐 구약은 에피성령, 신약은 앵성령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러면 저 바깥에 있다가 뭐 간혹 몇몇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냥 오순절 이후로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주제가 뭐예요? 뭐 방한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본질이 뭐예요? 언어를 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바벨탑에 보면 언어가 많이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바벨탑, 역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항상 일하시고 항상 창조에 나간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주인공이 온니엘이잖아요. 그죠? 온니엘이 말하자면 영웅이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영웅 스토리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한 영웅이 나와서 그 영웅에 의해서 한 국가가 회복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온니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책이 사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좀 마블 영화사 인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애들은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이해해 보려고 저도 보려고 하는데 저하고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옛날 소설이 다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보면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를 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토르 아저씨는 망치를 들고 있고 꼭 하나의 무기는 있더라고요, 그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다 하나씩은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가만히 보면 그 영웅이 현대판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거의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생을 이해한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로 사람들이 애독을 하고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은 이제 비주얼이죠, 그죠? 3D에다가 뭐 화려한 영상으로 마블 영화라는 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영웅 이야기죠. 근데 사사기는 마블 영화의,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마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온니엘이다. 에베소서 가볼게요. 지금 뭐 사사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에베소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인류의 초상이에요, 그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온도는 긍휼을 가진 그 하나님, 자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온니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솔라 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솔라가 영어로 얘기하면 온니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주제는 온니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낼 거예요.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아이언맨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11절 마지막 보면 그 땅 평온한 지 40년에 그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한 지 40년, 그러니까 40년간 평온했다가 하는데 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오는데 전쟁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전쟁이 없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니엘, 많은 사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용해서 이 샤카크, 평온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온니엘은 그 시대의 임자고, 그래서 오늘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어떤 매장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자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온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오로지 하나님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물이라서 이렇게 구원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온니엘을 등장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병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진짜 꼴보기 싫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말이 하나님이 뭐 시험하고 그죠? 돕기마저 한다는데 왜 우리를 시험을 해야 되죠? 죽겠는 거야. 이해 안 되면 그죠? 근데 사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다른 나라에 팔린 것은 뭐 우상숭배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악과 고통의 안에 시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을 망각을 해요. 섬기지 않을까 해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참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참 진리에 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 비참해지고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준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 고난이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 우상숭배를 체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배나 쓰고 두 배나 악한 세상 임금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뭐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온니엘이 사사기 사이클의 전형이다. 사사기 사이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들이 어디 압제에 시달려요. 압제에 시달려서 울며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한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요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전부를 다 보여준 게 온니엘인데요. 근데 온니엘에 대해서는 다른 사사하고 얘기 없이 어떤 평가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 둘 이제 설명해 나가지고 온니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잘나서 사사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으로 펼쳐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제 인간들은 맨날 이게 우상 섬기고 뭐 나아지는 게 없을까? 왜 못난 짓만 이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하나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는데, 참 못난 인간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우상들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고 하니까, 지하 대장군 그런 거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도 다시 또 반복되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경이롭지 않나요? 어떻게 맨날 반역만 하고 그죠?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본신상상 진노의 자녀 계속 그거 하는데 또 계속 또 구해주는 건 또 뭐야,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 찌질한 이스라엘을 제가 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얘기더라는 거죠. 내 얘기. 이보다 더 못한 나의 얘기라는 걸 보니까 야 그러면 거꾸로 그 뒤에 일하는 그 하나님의 도대체 긍휼과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가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실패였어요. 나중에는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그죠? 끊임없는 실패 이야기가 계속 성경 아니던가요? 어디 한 군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보면. 예, 그래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메시아가 온 이스라엘도 메시아마다 죽이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마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언맨이 그래도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죠?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아이언맨이 제일 처음에 보니까 되게, 1편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언맨이 심장이 뭘로 뛰어요? 심장, 여기다가 뭘 박나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죠? 이 심장을 이렇게 박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총으로 맞아갖고 이제 이게 심장이 이제 요걸 뭔가 안 움직이면 이제 죽게 되니까 심장 하나 붙인 거잖아요. 인공 심장을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언맨이 이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심장을. 근데 그걸 뭘로 움직이냐면 원자로라고 하나요? 거대한 원자로로 압축을 해서 기술로, 그죠? 얘가 계속 여기서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나중에 이 손에서 쫙 가갖고 이게 그 레이저 같은 것도 쫙 쏘고 해서 무기가 되잖아요. 아이언맨은 이 원자로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꼬맹이들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별로 아이언맨 안 좋아하나 봐요. 아이언맨은 이 원자로로 뛰는데요. 여기 온니엘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네, 그죠? 여러분의 심장은 뭘로 뛰나요, 그러면? 그죠? 이거 아니라고요. 아이언맨이 아니고. 오전에 했던 얘기로 마무리해야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고 박동하고 그 생명을 인해서 이미 죽음에서 벗어났고 그 심장으로 뛰고 호흡하고 모든 우주를 봐도 그 안에 박동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삶이고 그러한 자기 심장 안에 내 호흡이 아니라 그의 호흡으로 뛰고 박동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평안에 거한다는 거죠. 조용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샤카크 조용하다라고 했죠. 온니엘만이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절대 평안, 절대 조용함, 절대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러한 안식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